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맘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시온산기대 예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뜨거운 아버지 날씨 가운데 저녁에 또 이렇게 시온산 기도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정말 아버지 오늘 시원하게 식힐 폭포수 같은 생명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부는 말씀을 대언할 때 부족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1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말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6장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인 대접 재앙을 이 땅에 붓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첫째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재앙이 독한 헌병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 받은 자들에게 독한 헌대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애굽 재앙 중에서도 애굽 재앙 가축이나 짐승에 났던 그런 독종들이 그대로 더 넓고 그냥 전 세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16장 3절은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는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것은 나일강이 모세 선지자가 지팡이를 치니까 피같이 변해버린 것처럼 그러한 재앙이 또 재현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이 땅에 어떤 재앙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16장 8절 9절은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을 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보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자율성이 그냥 폭발하는 거죠.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생기된 것 태양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시편 84편 1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해요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같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것이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첫째는 당연히 이 땅의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니까 그 죄악에 대한 징계로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신 거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위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상에 빼앗겼던 너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여호와 하나님 천지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신 것입니다. 사랑의 채찍이신 것이죠. 그걸 깨닫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듣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말씀. 유브라데 강은 정말 세계 역사상에서도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46장에 나오는데 갈그미스는 것은 그 유브라데 강 그 상류에 기록한 아주 전략적인 요청지죠. 메소포타미아와 그 다음에 또 소아시를 연결하는 또 전략적인 요청지로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아수르와 애굽을 무찌른 그곳이죠. 그러니까 그때 바로 BC 605년에 바로 이때도 유다가 멸망하는 그리 시작한 바로 그런 어떤 전략적 요청이죠. 그런 갈그미스 전투는 아주 유명한 전투죠. 보니까 그 전투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46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술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바벨론이 애굽을 다 멸망시키는 그 장소가 바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때는 그랬었는데 애굽에 대한 멸망으로 이 말씀이 지어졌는데 마지막 때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면 강물이 말라서 그런 강물이 마르다. 강물이 마를 때 바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역사적으로 멸망했죠. 그렇지만 마지막 때 또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 모든 적그리스도 원사담의 악한 영들의 그 본거지가 바로 이 땅에 바벨론 성으로 총칭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칭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나타났던 대제국 중에서도 바벨론이 가장 원사담의 악한 영들의 본거지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예로 들면서 역사적인 바벨론 성 이름을 들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 그들의 본거지인 이 바벨론 성이 멸망될 것을 지금 성경이 그대로 예언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하니까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지 옛날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강물이 말랐어요. 멸망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공할 때 바벨론 성 주위의 강물을 마르게 함으로써 길을 내서 바벨론 성을 침공해서 들어가서 바벨론을 물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준비되어 있는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마지막 때로 영적인 바벨론 강물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면서 또 바벨론 적그리스도 원사담의 악한 영들의 본거지인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할 것을 성경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44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4장부터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침공에 들어갈 때 강물이 마른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4장 이사야서 44장 27절을 보게 되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그러니까 바벨론 성 주변에 유브라데 강물이 깊이 있어서 외세들이 침공을 못했는데 고레스 대왕이 꾀를 내서 바벨론 성 강물의 물길을 돌림을 해서 바벨론 성 주변의 강물을 마르게 하죠. 보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즉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만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죠.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사야 45장 1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허감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 성을 이렇게 멸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내려마시면서 철장 권세와 함께 시온의 군대 천군 천사와 하늘 군대와 함께 이 땅의 원사됨 악한 년들을 번거진 바벨론 성을 다 멸하자 보니까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은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대접을 소돔에 강물이 말랐어 어떻게 됩니까? 원사담이 악한 영들이 번거진 바벨론 성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에 의해서 무너진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영적인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물이 말라서 한 것은 물이나 석유라든 이런 자원이 고갈된다는 뜻이죠. 짐승적 그리스도 정부, 연합 정부가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최근엔 경제력이죠.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경제력의 배경은 바로 자원, 그 중에서도 석유이죠. 그런데 연합 정부는 3차 세계대전에서 중동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하는데 그 석유 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하는 것이죠. 그런데 강물이 마름으로 석유 자원이 이제 고갈돼 감으로 짐승 정부가 점점 전 세계를 지배하던 경제력, 힘과 권세가 점점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전쟁의 기운이 맴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강대국이었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 그동안 짐승 정부의 협조에 왔었는데 이제 짐승 정부 힘이 약해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런 강대국들이 고개를 들고 짐승 정부에 이제 대항하는 모습으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보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전쟁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면서 이 땅에 다 그런 자원들을 고갈려가면서 짐승 적그루 정부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영적인 배경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생기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즉 이 땅에 어떤 환란이나 재앙이 일어날 때는 그 전에 반드시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나 환란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계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특히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범죄하면 개인적으로 범죄하면 심했을 때 그렇게 달았을 때 하나님께 정하신 그 기준을 초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어떻게 되면 우리가 또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관계로 우리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럼 히브리서 말씀대로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죠. 그러니까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얽히고 설켰을 때 풀리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매였을 때 이 땅에도 환란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인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 외에는 위한 신들 있게 말지니라 그냥 10계명 첫 계명이죠 그냥. 그런데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10계명 첫 계명을 어기었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말씀에 너희가 내 언약을 배반하고 내 명령과 규례를 어겼은즉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며 너희를 미워한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성경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만일 네 백성 중에 온역의 전염병이 유행하거든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하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너희를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온역 전염병이 오는 것은 반드시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무슨 문제가 막혔을 때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먼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굵은 벼옷을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개구리 같은 새더러운 영이
용이니까 짐승이니까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보니까. 그래서 이 땅에 또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영의 입이란 것은 영은 악한 영의 세계에서 루시퍼 일체가 되어 어둠을 주관해 나가는 실질적인 권세자죠. 원사단 마귀죠 보니까. 영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말은 그냥 이 땅의 권세자, 악한 자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참 그런 마음을 주관해서 어둠 속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가죠. 미혹해가죠 보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각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영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책들과 그런 법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벌써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부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낙태 허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법들이 나오는 걸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어떤 저항을 그대로 경직되게 적용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라고 외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장들이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짐승 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 세력, 즉 짐승 정부를 의미하며 그 어둠을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제 멸망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자는 7년 환란 때 짐승 정부가 결정하는 세계 단일 종교의 수장으로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그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정말 악한 이 거짓 선자 역할이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보게 되면 거짓 선자들의 어떤 부분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멸망의 징계를 내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러니까 장로와 존귀한 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 목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이끌던 영적을 이끌던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랍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자나 뒤에서 그냥 이끄는 자들 도와주는 자나 다 어떻게 됐습니까? 패역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명령과 규례를 다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을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거짓 선자들이 다 미혹되어서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니 다 인도한 자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다 멸망한도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경 자세히 보게 되면 마지막 때 거짓 선자들이 어떤 특성이에요? 거짓 선자들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 쉽게 말하면 거짓 선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과 나중에 거짓 선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 선자들의 특징을 첫째는 거짓 선자들이니까 거짓을 예언하죠. 거짓을 예언하죠. 에스겔 14장 4절부터 6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거짓된 정죄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보니까 거짓된 정죄를 가지고 그냥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이야기 좀 그냥 듣기에 그냥 귀에 가려오는 그런 이야기만 해주면서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해주면서 복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해주면서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냐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는 복받으라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경계하여 들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복받는다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길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 14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유다의 멸망을 계속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짓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나라가 멸망할 거니까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그래 우리가 멸망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애국과 손을 잡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고 있죠. 보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그냥 우리가 헤매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어찌리도 유사한지요. 보니까 시대를 따라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먼저 났던 100여 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 왕에도 그렇고 성전을 굳게 지켜라. 그럼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군대를 다 멸하시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구해주셨는데 히스기야 선지자 다음에 므낫세 왕이 그렇게 우상을 섬긴 악한 패역의 그냥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결심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유다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멸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내려와서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옛날에 성전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으로부터 지켜주던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자기들이 정말 자기들이 제가 하늘을 사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자기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회개하지는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전을 지키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사야 선지자 때나 예레미야 선지자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의 백성들의 죄의 정도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우리들이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 이렇게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복을 구할 것이 아니고 복을 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의 틀에 우리가 매여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새롭게 시대에 맞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너희들이 죄악이 이제 정도를 넘어섰으니까 바벨론에 붙였으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들 살아남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기서 아니라고 자꾸 반대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4장 13절에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멸망이 나를 가까워오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하고 평강 그냥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설과 허탄한 마음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게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요? 거짓 계시와 복설과 점치는 내용과 아까 에스겔 선지자도 거짓 전개로 백성들 미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다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백성들이 이런 말들을 좋게 여길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 예언하도다. 예레미야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라는 선지자들이에요. 저는 계속 외칩니다. 그냥 예레미야 1장 13절 말씀처럼 끓는 가마가 북으로부터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남북 간의 통신선이 회복됐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정말 문이 막히니까 겨우 숨통을 좀 튀어볼까 하는 것이지 결코 북한 저 김정은 정권 원사단마이가 잡고 있는 저 세력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들이 궁지에 몰리가 되면 잠깐 문은 열 수가 있겠죠. 보니까 1년 열겠습니까? 2년 열겠습니까? 우리 남쪽으로부터 자유의 물길이 밀려 올라갈 때 저들은 감당할 수 없으면 알고 그냥 다시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끓는 가마가 불로부터 우리 머리에 쏟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예레미야 1장 13절 말씀 계속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눈앞에 그냥 조금 평안 무더가 잠깐 조성된다고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을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WC 속한 그냥 NCK 같은 경우 평화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이러면 거짓 선지자 예언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칼과 기근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쉽게 말해서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 평안하다 하니까 이 땅에 평안하다 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 중동 땅에서 뭘 불꽃이 튀고 있는데 저는 이스라엘이 이러고 우리 땅 괜찮다 하고 그냥 평안하다 하는 정부의 말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마음을 놓고 그냥 긴장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땅의 복만 바라고 있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똑같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은 또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언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언하죠. 미가서 3장 5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미가서 3장 5절부터 보게 되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주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선지자들이 주면 그냥 받을 것 받아 챙기면서 평강 좋다 복 받아라 그렇게만 외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입에 무엇을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도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성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명령에서, 여호와의 규례에서, 여호와의 길에서, 여호와의 도에서 벗어나게 하죠. 신명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명하신 도에서 너희를 명하신 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에서 우리를 미혹하여 멀어지게 하려고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말한 일에 성참도 정엄도 없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성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가 그것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한 달, 두 달, 1년, 2년 만에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긴 시간을 두고더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한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6.25 이후로 이 땅에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믿음의 선진들, 선배 목사님들, 주의 백성들이 그냥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처절하게 그냥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해 나갔던 적이 있었죠.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동안 우리에게 복을 많이 부어주셨죠. 그 복을 받은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WC에 속해서 여기도 궁이 있다 저기도 궁이 있다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폐역한 길로 배도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 이 땅에 지금 재앙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더 이상 우리가 평안과 복을 구할 것이 아니고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 이때 이 시대 이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거짓을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채워져 보니까
예레미야 23장에도 보면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한 자를 내가 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짓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옳다고 듣고 따랐던 그 백성들도 예루살렘 걸려서 던져지면 입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 그렇고 그것에 따랐던 백성들과 그 가족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칼과 기근에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따르는 자들의 결말도 그렇죠.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좋게 여기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너희들의 결국은 어찌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도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정말 지금은 여러분들 과거의 신앙의 틀에 묶여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많이 부어주시던 그 시대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 한이 70년 동안 우리가 받을 만큼 복은 다 부어주셨고 보니까 그 복에 겨워서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얘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내 쏟는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가 찾지도 아니하고 그냥 법 잡은 자들은 관원들은 하나님을 한가하고 대적하면서 그런 법과 그냥 쏟아내고 있는데 거기에 미혹돼서 그것이 옳다고 가는 자들에게는 지금 바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을 지금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정말 마음을 열고 우리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얻은 것 악에 속한 영들로서 혼란과 전쟁과 파괴, 분열을 일으키도록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가문이설과 속임수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죠. 그런 귀신의 영들, 원사들의 악한 영들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죠. 모든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은 잠깐 잘 되는 것이 보일지라도 결국은 다 회파시키고 이간질하게 하고 분열시키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귀신의 영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멸망으로 그냥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구하게 하면서 그냥 한때 잠깐 짐승 적그릇 정부 바벨론 성으로 다 힘을 모은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자원의 고갈량으로 경제 상황의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군대를 일으켜서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짐승 적그릇소가 다니엘서 8장 25절 말씀처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휘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이렇게 해서 3년만 잘 지배해 왔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이렇게 바벨론 성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온 천하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짐승 정부 협조적이었던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들이 석유 자원 확보 등 자국의 유익을 위하여 짐승 적그릇 정부와 분열을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패권 다툼을 위하여 전쟁의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전쟁이 즉 이렇게 모이는 이 전쟁이 백말탄자의 군대, 주님께서 재림하신 하늘 군대, 시온의 군대들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 간의 군대 간의 최후 전쟁이죠. 이것이 바로 모였을 때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바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 16절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말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군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스를 밟겠고 그 옷과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계시록 16장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짐승 적그릇 바벨론 성이 약해지면서 이들에게 협력했던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다시 한번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 유역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머깃도
병원 그쪽이죠 보니까. 옛날에 갈금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죠 보니까. 그 지역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때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환란의 내용을 계속 마지막 7 대적장 심판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잠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옷을 입으라고 해요. 옷을 입으라. 회개하면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세마포를 입고 있으라고 그냥 환란 가운데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은 환란 가운데 떨어진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전에 지금 이 땅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환란의 불길이 떨어지기 전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 거짓 선자의 말에 거짓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참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죠. 권면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신부단장 잘하여 마지막 나팔 소리 울리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신부단장 잘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의 휴거가 생각하지 않은 때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휴거 복음을 듣고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면서 부족한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휴거의 나팔에 울릴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냥 성경에 휴거는 없다.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휴거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믿음이 있느냐. 환난과 내다가면 순교하면 되지 합니까? 물론 그 정도 믿음만 가져온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마지막 나팔에서 울려 퍼져서 하나님께서 휴거를 우리를 데려갈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바로 도적같이 울릴 것을 지금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신부단장 잘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를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깨어있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나팔 소리 울 때는 금방 알아듣죠. 금방 알아듣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열처녀들은 다 졸고 있어. 정확하게 보면 열처녀는 다 졸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왔다는 그 소리에 어떻게 됩니까? 잠깐 졸았지만은 열처녀들은 신부단장 잘하고 등불과 기름 준비를 잘하고 잠깐 졸았기 때문에 금방 깨어서 금방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죠. 그렇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한 거예요. 설마 신랑이 오겠어? 그러면서 등불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등불을 준비했죠. 그렇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 마음속에 몸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주의 백성의 모습은 갖췄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죠. 성령이 뜨거운 마음이 없었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신랑이 왔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하려고 그냥 할 때는 때가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든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이든 주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졸 수는 있죠. 졸더라도 정말 기름을 준비해놓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잠깐 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자기 옷을 지킨다니까. 십자가 보혈을 믿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 유일한 구세주다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보니까 나는 길을 진리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 그럴 자가 없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도 구원이다 저기도 구원이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차라리 입이나 다물고 있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를 믿는 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도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계속 옷을 입고라고 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옷 입고 오니까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오래 참은 옷 입고 오래 참은 옷 입고 오니까 정말 계시의 말씀이 계속 열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도 다 열어주셨는데 계시의 말씀을 아무리 외치더라도 제 생각에도 한 10년 전만 해도 계시의 뜻이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항상 말씀을 공부하며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워낙 주님께서 많은 종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다 열어주셨고 선포될 만큼 다 선포되었다고는 할까요? 보니까 물론 그렇지는 아니하겠죠. 보니까 그 들을 사람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보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계시의 말씀을 듣더라도 전부 다 지식으로만 듣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점점 열버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공부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입으로 늘 엎조리면서 그냥 오래 참는 그런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냐.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냥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를 입고 무엇보다 오래 참은 옷을 입고 마지막 나팔을 울려 퍼질 그날을 정말 사모하면서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갈그미에서 전투가 일어났던 그 어떤 메소포타미아에서 소아시아로 연결되는 그 전략적 요청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땅 바로 머깃도죠. 그냥 머깃도죠. 보니까 아메겟돈이죠. 보니까 아메겟돈.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뭡니까? 바로 그 유브라데 강 상류 지역이죠. 보니까 아마겟돈은 파괴자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세계를 파괴해 나간 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의미하죠. 바로 이스라엘의 머깃도, 바로 하몬과 골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왕들을 모으더라겠습니다. 새들어온 영의 개구리 같은 새들어온 영의 주관을 받은 자들, 곧 연합정부의 머리나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그런 지도자들, 그들과 결탁된 종교 집단의 수장,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머리된 자가 중동의 주변 국가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모이고 이게 전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스가랴서 12장 2절 3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자기에게 할 것이라 합니까? 예루살렘 문제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 나라가 정말 어지러운 겁니다. 혼돈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냥 혼치케 하는 자들을 만나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뭐니까.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에 전 세계 다 무거운 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텔아비브에서 그냥 예루살렘을 수도를 옮기니까 그 무거운 돌이 움직이니까 그냥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유대주의가 더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 유대 땅은 그냥 소돔과 애굽 땅이 되어서 그냥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 3대 그냥 동성애 국가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불심판이 내려와도 부족함이 없는 그냥 필요 충분 요건 심판받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채워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계시록 11장 8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이 소돔과 애굽 땅이 되었고 그냥 동성애로 그냥 얼마나 지금 더러운지 그냥 주님께서 불을 내리시더라도 누구도 입을 열어서 어떠하여 이렇게 불을 내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 심판하신 걸 보고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 합니까? 어려우시도다 공의대로 심판하신다고 계속 그냥 천사들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들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서가랴 선지자했던 말씀도 마지막 때 계시록 16장에 와서 이렇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런 마지막 때 했던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모든 것이 마지막 때 전부 다 계시록 16장부터 이하의 그쪽으로 이쪽으로 그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2절 13절에도 보면 많은 민족이 소동할 것이고 또 열방에 충돌할 것이라고,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충돌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제게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시편 122편 6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극심한 심판을 통해서도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예루살렘이 진동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서 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16장 17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보니까 지금까지 여섯 천사가 대접을 쏟았죠. 첫째 천사는 땅에, 둘째는 바다에, 셋째는 강과 물의 근원에, 넷째는 해, 다섯째는 짐승의 보좌에, 여섯째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죠. 그런데 이제 일곱째 천사가 공기 가운데 쏟아입니다. 공기가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즉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이 땅에 부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다는 것은 이전에 어느 재앙보다 더 크고 광범위한 재앙이 임하게 되면 공기 가운데 쏟았다. 전 세계적으로 다 임하는 그런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까지는 뭐 중동지역 중심으로 일어났다든지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 있다든지 그렇겠지만 마지막 때 공기 가운데 쏟는 것은 전 세계로 일어난 가장 광범위한 재앙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보니까 일곱 번째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전 세계에 부어진 것을 의미하죠. 보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모든 것에 공기가 없는 것은 없죠. 보니까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또 영적인 의미로는 사단 마귀가 장하고 있는 그런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이죠. 즉 그릇의 완전한 그런 파멸을 의미하는 겁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큰 음성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온 음성이죠. 되었다 하신 것은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은 것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마무리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 선유성에 정해진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즉 세상 정치, 경제, 종교, 군사,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장 18절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정말 지구를 그냥 뭐라고 할 거예요. 새로 리모델링 할 정도로 큰 지진이 있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번개라고 해서 번개, 하나님의 권세를 말이죠. 하나님 뜻 가운데 예정된 일들과 언약 같은 일들이 한치 오차 없이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음성은 하나님의 바로 힘이죠. 그러니까 힘차고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힘, 그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늘 성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올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의 재앙이 내리고 또 되었다 하니까 이 땅에 심판의 재앙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성은 하나님의 진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 경제를 이루신 동안 참아오신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공의의 진노의 포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포도주.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은 7년 한란 동안 있었던 어떤 재앙보다 크고 창세 이후로 보지 못했던 사상 최대의 지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전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주적 업무 때는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1994년에 고베 대지진, 우리는 오사카 대진을 알고 있는데 고베 대진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맨션 7층에 살다가 그냥 거의 죽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2010년에 2009년 2010년이죠. 그때 후쿠시마 대지진 때는 제가 나고야에 있습니다. 나고야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때 진도 6 정도 이상의 그런 진도를 느꼈었죠.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그 다음 날 나고야에 있는 전 호텔이 전부 다 방이 다 차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호텔 관계자를 만났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쿄에 근무하던 유럽에서 나왔던 대사관들과 대사 가족들 전부 다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나고야로 오사카로 서쪽으로 다 일본 서쪽으로 다 피신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저 유럽에 근무한 사람들은 이거 원전 사고의 무서움이 얼마나 극심한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 사고가 흔들리가 났다고 하자마자 도쿄에 근무하던 프랑스, 유럽, 이탈리아, 유럽 쪽 대사들 전부 다 가족들만 데리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쪽으로 다 그냥 피신해 오고 빨리 그냥 기욱질차를 밟아가지고 귀국한 그런 대사들이 많이 있었죠. 보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대사만 권위성을 가진 그 한국 대사님인데 그분만 유일하게 그냥 쭉 짓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 그냥 제일교포들 상당히 많고 제일교포들도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으니까 혹시 대사관 직원들이 피신했는가 피신하지 않는가 하면서 늘 대사관에 많이 전화를 걸었다 보니까 그 대사관 직원들은 상당 부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제일교포들 전화에 다 응대했다고 그럽니다. 보니까 끝까지 그냥 그때 대사님도 자리를 비우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그 원전 사업 일단 마무리될 때까지 다 자리를 지키다가 임기가 돼서 기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임을 하니까 그때 일본 천황이 우리 한국 대사님을 불러가지고 황실로 불러가지고 오창을 대접하면서 극진하게 그냥 일본이 가장 원전 사고로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그냥 그 대사님으로도 직접 들었었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원전 사고 예면은 피해는 큰 것이죠.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났을 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일본에 왔다 갔다 보니까 일본에서 최근에 건대 일어났던 큰 지진 2개를 다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일본에 귀국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근무하면서 그냥 빌딩에 있으면서 건물이 조금 흔들린다거나 덩치 큰 사람이 복도를 뛰어갈 때는 쿵쿵쿵쿵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진도 2구나 진도 3이구나 하고 제 몸으로 그냥 진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진도계를 할 정도로 그건 제가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그게 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국인 줄 알았는데 경주에서 그냥 포항 그쪽에서 지진이 지금 발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재앙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구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이 바벨론 성이죠. 그냥 적그릇 짐승 정부의 본거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던 적그릇 짐승 정부죠. 그러니까 그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아까 영혼이니까 짐승이니까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힘으로 짐승 적그릇 정부를 연합 구성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은 저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이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대 큰 성이라고 했죠. 영적인 의미로서 짐승 연합 정부죠. 바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한 정부를 이루어 세계를 다스림으로 이제 큰 성이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또 네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자 그러니까 마지막 단일 종교 수장이 큰 성을 이루는 가장 큰 어떤 세력 중에 하나인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구의 성들로 무너진다고 했어요.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은 영과 짐승 거짓 선지자 사이에 균열이 생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고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짐승 연합정부 이제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건 나라들 간에 싸웠던 그런 불만과 자기 이익의 어떤 갈등을 해서 그런 불만들이 표출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죠. 외부 세력들과의 마찰로 그냥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과의 마찰로 연합정부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이런 강대국들이 이제 반기를 들고 나오게 되죠.
이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또 종교적인 요인이죠. 적 것을 대변하는 연합 정부는 전 세계를 좀 더 쉽게 통제하는 목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종교 다원주의를 내세우는 그냥 세계 단일 종교를 내세워서 이렇게 미혹해 왔죠. 보니까. 그런데 이 종교가 연합 정부의 정신적인 지휘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를 종교적인 유대 관계를 묶고 왔는데 7년 환란 막바지에는 이런 종교적인 분야까지 실제로 마찰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생명을 걸고 나와서 외치는 또 그런 유대인들 14만 4천인 받은 지도자들 비롯하여 또 마지막 때 생명을 걸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있죠. 보니까 이들의 외침으로 인해서 또 이런 종교적인 모습도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연합정의 붕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더욱더 가속화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몰락해 가는 것은 겉으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표방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진노의 은혜의 포도주잔이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잔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멸망해 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업도 간데 없더라 보니까 유사일에 없었던 큰 지진이 나면서 세계의 지형들로 이제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16장 21절입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질에 의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그랬습니다.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달란트가 화폐의 단위지만 구약 시대에는 약 한 35kg에 해당하는 무게 단위죠. 그러니까 35kg나 되는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전쟁의 여파로 인해 자연계가 완전히 파괴됨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그냥 이 땅에 쏟아져 내리는 것이죠. 또 하늘을 그렇게 많이 띄어 올려놓았던 그냥 또 인공위성이라든지 그런 장비들이 그냥 또 고장이 나고 무용지물이 되면서 이 땅으로 또 쏟아져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늘나라 비행기가 또 추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냥 이런 재앙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총체적으로 우박이 떨어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박질을 인하여 그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악한 사람들도 이처럼 극심한 재앙을 맞으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박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해방하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들은 그 환경과 여건이 악해질수록 더욱더 악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양심이 있고 이 복음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여건과 환경이 더욱더 악해질 때 정말 엎드려서 주님을 찾는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선한 양심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 16장 말씀 마지막 일곱 대접장을 이 땅에 부으시면서도 말씀하신 것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재앙의 심판이 이 땅에 내린데 불구하고 그들이 악을 바라며 회개치 아니하더라고 계속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고 나오라는 말씀이죠. 지금 계시록 16장 심판의 자에 내리는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 대신에 믿고 의지하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땅의 사람들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악한 사람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라도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더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고 나기는 정말 부족한 정이지만 둔탁한 입술로 그냥 선포한 이 말씀이 잘 보존되어서 환난 가운데서도 들려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4절 베드로 선지자께서 마지막 때는 심판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 14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풀어지니 말씀이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첫째는 우리는 마지막 나팔을 울려 퍼질 걸 간절히 삼아야 되겠죠. 잠깐 졸더라도 정말 깨어서 그냥 마지막 나팔 소리 울려 퍼지길 이리로 올라오라는 마지막 나팔 소리 울려 퍼지기를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니까. 원자폭탄 핵무기에 그냥 원선들도 다 녹아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더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기름 준비 신부단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서 울려 퍼진 것과 함께 우리가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올라야 되는 겁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그런 주의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서 정말 구원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나오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말씀을 대언하였나이다.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언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둔탁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잘 보존되게 하여 주셔서 혹이라도 환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명을 걸고 짐승과 그 유성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나팔소리 울려 퍼지기 전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신부단장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도 다 풀어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렇게도 듣지 아니합니까? 듣는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 듣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씀을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388장